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올라은 구세주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함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9장의 말씀들은 18장의 말씀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보았던 이 엘리야의 아주 용감한 모습, 그리고 홀로 싸우러 나가는 그 영적인 거장의 모습, 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면 오늘 19장에서는요, 그 분위기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나 할까요? 한없이 약하고 처량한 모습마저 보이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한 부분에서는 정말 이 우울감에 빠진 탈진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고 또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9장 1절에서 이 앞에 18장에서 일어났던 그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그 일들을 들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게 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이 이세벨은요, 엘리야도 죽이겠다. 그처럼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일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아합 왕과 특별히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들으며 오히려 우리 아, 보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불내리시는 거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돌이켜야 된다. 또는 무엇을 잘못하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세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분노하고요. 더 악을 행하려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일들을 놓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선전포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걸어온 그 길과 믿고 있는 바알 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세는 한 어떤 틈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뿌려지지만 길가에 뿌린 것처럼 그렇게 뿌려지는 모습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듣고 문제는 이제 엘리야의 모습인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3 절에 보았더니 그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았던 것처럼 3 절에 유다 땅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우리가 이 다윗의 아 자리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땅을 어 표현한다면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마치 우리가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야기할 그때 남북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브엘세바는 바로 이스라엘 땅의 최하한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중에 가장 밑쪽에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종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 보았더니요. 엘리야는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에 자기 종을 두고 그는 하룻길 동안 더 광야로 내려갑니다. 브엘사바 밑쪽은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광야 땅이거든요. 하루 종일 그 광야길로 내려가서 그 가는 길에 로뎀 나무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의기가 양양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엘리야가 지금은 한없이 처량하고 약하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 목숨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낙담되고요. 탈진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와 또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먼지처럼 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은 먼지처럼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일들 때문에 그 마음이 낙담되고 때로는 그 먼지에 마치 불을 켜면 큰 폭발이 일어나듯이, 불이 일어나듯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쌓이고 쌓이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담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보시는 것처럼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과 이세벨은 꿈쩍조차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일들을 보며 이 엘리야는 두렵고 또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들. 도망감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자,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정말 이 낙담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 누워서 잠이 들게 되죠. 자,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합니다. "자,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그 일어나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봤더니 뜨거운 돌 위에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신 다음에 또다시 자리에 눕게 되죠. 자, 7절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그에게 지금 육적으로도 다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두 번이나 그렇게 깨우며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이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낙담된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낙담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왜 막 낙담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 먹이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힘을 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채우시고 다시금 힘을 세워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또 그 필요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가장 적절한 걸로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일 가운데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 이후에 보면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서 도착한 엘리야는 거기에 한 동굴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게 되죠. 자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지금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남유다 땅도 넘어서서 지금 이 시내산까지 내려왔던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느냐?"라고 할 때 10 절에 봤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부수고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지금 죽이려고 해서 도망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혼자 남았다.' 할 정도로 낙담되는 일이 또 그 마음 가운데 탈진한 것들을 다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 절에 "너 산 위에 내 앞에 서 있으라. 내가 너 앞을 지나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서게 만드십니다. 바람이 불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납니다. 그런 사이 속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이 불고 불이 나고 지진이 날 때 하나님이 우렁차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오늘 지금 낙담되고 처량하고 탈진하고 기대가 없는 그런 힘이 쭉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새롭게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맡겨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다시금 광야 길로 올라가 다메섹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 다마스크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라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임무들을 주시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예언자다라고도 귀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것 왜 이렇게 하는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이 아합 왕과 오늘 보시는 이 모든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8절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혼자 남아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그런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7천 명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앞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 나아가는 그 일에 탈진되고 처량하고 또 우울하며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고 낙담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다시금 힘을 얻고 소생케 되는 일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천사를 보내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듣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시내 산으로 가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또 돕는 또 선교하는 그 일에 동참할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낙담될 때가 있고 또 실망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힘이 쭉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낙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먹어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 시내산까지 가고 굴 속에 들어간 자 엘리야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나아갈 그때에 바로 그 일들을 통해 다시금 엘리야는 소생케 되는 일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낙담하지 마시고 또 낙담될 때 여전히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울하고 힘이 빠지는 그 일 있을 때에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라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나 먹으라고 낙담되는 우리 사람에게 낙담되고 힘이 빠지고 용기가 떨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